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장입니다. 14장 15장 지난주는 어린 양과 14만 4천 세상의 끝 땅의 수확 또 7병 심판의 도입부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7병 심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 7병 심판입니다. 16장 1절로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갑자기 큰 음성이 나와서 7 천사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이렇게 땅에 쏟아부으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심판이 병의 심판이 일어나겠죠.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또 그의 형상,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이 받는 심판이죠. 이거는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아이들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종양 심판이 나옵니다. 악성 종기 심판이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프다고 합니다. 6번째 악성 종기와 비슷한 심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심판을 총 7개, 마지막 7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봉인 심판이었죠. 두 번째는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2번째는 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한 병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땅에 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병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던 짐승이죠. 그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짐승의 표 666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악취가 나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헌대가 뭘까요? 헌대는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라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따르고 악취가 심한 피부병으로 보입니다. 헌대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거지에게 있었고요. 또 욥기 2장 7절에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를 쳐서 심한 종기로 고통을 받았죠. 이렇듯 이런 것들은 악성 종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거지라든지 누가복음에 나온 거지라든지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성 종기를 받는 거 보니까 이거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을 모두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가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이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견디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고통은 진노라고 합니다. 징계가 아니라 진노. 다른 단어로 쓰여져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죽은 후에도 받는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배웠죠. 계속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라고 합니다. 이번째 심판은 이집트의 10개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었던 물이 피로 변함과 비슷한 재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고기들도 막 이렇게 많이 떼죽음 당하고 이게 피같이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변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도 죽죠. 동물도 죽고 인간까지 다 죽습니다. 떼죽음 이렇게 되듯이. 그로 인해서 많은 혼들이 죽는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기 이렇게 생선이 이렇게 죽은 근처에 가면
이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이게 파리 때도 얼마나 많고 가까이 가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까지 죽었다고 하면 시체 썩는 악취가 막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렇게 경고의 예언의 경고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7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예수님이죠.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물의 천사가 의롭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많은 순교자들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차례가 됐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천사가 예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 갚아주시는 것을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환난 시대는 성도들과 대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또 죽이는 원수 갚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들에게 또 친절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절하게 하면 오히려 더 통쾌하게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하게 하는 게 우리의 것이고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복수라고 하면 그 복수가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 그 복수가 우리까지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대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고 그러면 또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원수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네가 더 잘하며 그들에게 친절을 대하면 내가 더 통쾌하게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으면 통쾌하게 갚을 수도 없어요. 원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통쾌하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그분의 원수 갚은 것은 항상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음해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태양이 사람을 이렇게 불로 태우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검색해서 제가 이렇게 첨부해 봤는데요. 여러분 저기 불에 타는 저기 뭐 인형인 것 같은데 사람 모양의 인형이 저기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렇게 탄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불에 타는 거. 근데 저렇게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온난화라고 뭐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7년의 환난에는 실제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의 열기로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태양열에 타 죽어가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재앙으로 고통받다가 회개하려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줘서 회개 못하게 하잖아요. 오히려
회개를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들은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해요. 이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은 뭐 짐승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이들에게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의 환난에 사는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이 생겨서 회개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것은 7년의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년의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교회가 가진 특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집트의 10개 재앙 중 9번째 흑암 재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하게 하고 지금 피부병으로 얼마나 힘드냐면 혀를 깨물 정도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이 피부병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 피부병으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사진을 제가 첨부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피부병으로 욥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피부병으로 힘든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혀를 깨물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픔과 헌대로 인해서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한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들의 우상에 더욱 매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더 자기의 우상, 자신들의 종교에 더 이렇게 청했겠죠. 자기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참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7년의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2절 14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곳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은 곧 전능자의 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병의 심판은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강이 마르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열립니까? 적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자신들이 모여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러 가서 거기 가면 이제 죽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죽으러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아마게돈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하게끔 만드는 그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영들이 있어요. 영들. 근데 그 영이 이 세 개의 영인데 개구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영, 부정한 영 셋이 용, 짐승, 거짓 대언자. 거짓 대언자는 둘째 짐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셋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용, 짐승, 거짓 대언자가 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하고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이 용 마귀, 예뱀 용 마귀도 좀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자기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니까 자기도 삼위일체를 원하는 보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 개구리 모양이라고 해서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나 그랬는데 무서운 개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한 영 셋이라고 해서 좀 무서운 개구리를 제가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용도 세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이제 거짓 대언자인데, 거짓 대언자는 이제 양의 탈을 쓴 이제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셋이, 세 명의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 좀 약간 좀 뭐라고 하면 좀 모조품인 거예요. 불법 모조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이런 애들이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아마게돈 전쟁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모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세 마리의 부정한 영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빙의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빙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내가 무찔러야지,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 이렇게 믿게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짐승들이.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 텐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마게돈 전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이렇게 모일까라고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마귀는 알거든요. 자기가 질 것을 이미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예언된 거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질 거를 알고 있는데도 왜 굳이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마귀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서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지옥에서 자기가 사탄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지옥에서는 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지옥 안에서는 지가 하나님일 테니까 지가 거기에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내가 이 땅에서는 이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오면 이제 쫓겨나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 쫓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는 지옥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지옥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겉만 보면 속기 참 쉽습니다. 왜냐면 이런 존재는 얼마나 저게 겉보기에 그럴듯할 것 같겠습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마리의 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또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래서 이 전쟁을 아마게돈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아마게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게돈 전쟁 영화도 들어보셨죠? 영화도 있고 아마게돈 전쟁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뭐 세기 말에 있을 전쟁은 아마게돈 전쟁. 그 전쟁이 바로 예수님과 적 그리스도들이 싸우는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도둑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너네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키고, 옷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벌거벗으로 다니지 아니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거벗고 다니면, 영적으로 벌거벗으면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끝까지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의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을 많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며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재림할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나도 너를 결코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야. 딱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석에 딱 죽으면 하나님 심판석 앞에 갈 텐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말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근데 그때 말을 해주시는 분은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신실한 종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저를 잘 믿은 신실한 종입니다. 라고 해주는 것과 이 사람 제가 결코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람 결코 모릅니다. 이렇게 해주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코 모른다고 하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예수님께서 신실한 종아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이제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심판은 끝난 거예요. 그죠? 네. 아까 일곱 개 모든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느니라. 그래서 이때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은 내가 다 하고 죽는다라고 하면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또 7년의 환난 동안에 이루어질 심판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성경의 기록대로 성취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경의 기록이 대로 성취가 된다. 그래서 7년의 환난 시대의 7번째 병의 심판까지 모든 심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진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의 닉네임이 있냐면 영적 음녀라고 말합니다. 아주 영적으로 부정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모든 섬이 사라지기까지 한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산들도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짐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산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박의 재앙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박인데 지금 요거는 현재 요즘 일어나는 우박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은 거예요. 이건 야구공만 하잖아요. 보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1달란트랍니다. 1달란트가 보니까 27kg이에요. 그러니까 저 야구공이 아니라 이 덤벨인가? 이 덤벨 27kg 덤벨인 거예요. 이 덤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야구공만한 것도 머리 위에 떨어지면 죽는데 저 덤벨이 떨어지면 27kg가 떨어지면 이거 진짜 집도 아마
안전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저기 특히 외국 집 같은 데는 지붕에 떨어지면 이렇게 뻥뻥 다 뚫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 안에 있어도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뚫려가지고 맞아서 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27kg에 되는 우박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거는 이집트의 10개 재앙 중 7번째 우박 재앙이라고 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서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람은 죽어나도 이들은 살아남은 사람은 끝까지 또 하나님 부인하고 모독하고 둘째 사망을 결국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마귀, 짐승, 거짓 대언자 이런 악한 존재, 부정한 영,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3마리 이런 거는 정말 악의 존재니까 우리가 정말 싫어해야 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음료와 짐승입니다. 17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이번에는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음녀가 받는 심판도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병 심판을 가졌던 7 천사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번에는 영적 음료가 심판을 받을 거야 라면서 이제 자세히 보여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한 대장들이 이제는 직접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음료는 어떤 존재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2절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라고 나왔어요. 이 음료는 땅의 왕들과 거주자들을 음행하게 만들어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합니다. 우상숭배도 술과 마약처럼 취하는 중독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여러분 특히 이단 종교 이런 데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무슨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어떻게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면 막 난리에 나잖아요. 막 가족도 버리고 배우자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막 거기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는 거 거의 도박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게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이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마치 술에 중독된 것처럼 제사를 끊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 인생을 망가뜨리죠. 우상숭배는 음료와 함께 우리의 혼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상숭배, 제사 이런 거는 절대 전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료의 이제 좀 영적인 음료인데 이제는 거기에서는 천국에서는 외형까지 이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신성 모독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7 머리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그 짐승 위에 앉아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음녀가 누구냐? 그럼 어떤 존재를 음녀라고 하냐? 그러면 주석가들은 음녀를 사탄이라고 하고요. 또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는 사탄이 로마 카톨릭 곧 천주교를 사용해서 우상 숭배를 해온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그래서 이들도 옷을 입었는데 좀 이렇게 빨간 피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답니다. 왜 이 피 색깔의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 천주교가 예전에 마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과 믿음이 다르면 그냥 이단으로 확정짓고 막 죽였어요. 막 성경만 갖고 있어도 막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아기, 여자 상관없이 다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게 천주교가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들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또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보석과 진주도 많았다고 합니다. 보세요.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바빌론을 얘기하는데, 바빌론 음녀를 얘기하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좀 천주교 얘기할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천주교하고 음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이 음녀는 어디에서 왔냐면 바빌론에서부터 시작된 종교라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어떤 종교가 나왔냐면 창녀 여신, 창녀 여신이 나온 거예요. 여신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세상의 많은 종교의 어미가 되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아마 니무롯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니무롯이 누굴까요?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니 니무롯과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갈 갈레였으며 라고 나왔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냥꾼이고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셌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 힘센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무슨 강호동만 하다. 또 요즘 있잖아요. 누굽니까? 누가 또 힘센 사람 누구라고 합니까? 마동석? 야, 이 사람 마동석 같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예전에는 그 시대는 니무롯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니무롯이 힘의 장사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너무 힘이 세서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힘이 셌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왕이 된 거예요? 바로 바벨 왕국의 왕이 첫 번째 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 왕에서 뭘로 유명해요? 바벨 왕이 아니 바벨 왕국이 무슨 뭐가 높이 싼 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벨 탑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 탑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탑이라고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뭐 높이 산 거. 그러니까 바벨에서 높이 쌌으니까 그 바벨 탑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싼 게 아닐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니무롯이 누구냐?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노아의 증손자가 바벨에서 자기가 첫 번째 왕국을 만들고 너무 힘이 세고 너무 강력하니까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자손들에게 뭘 명령했어요? 널리 흩어져라 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딱 듣고 yes sir 하고 널리 흩어져요? 아니면 야 무슨 널리 흩어져?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탑죠 높이. 그럼 멀리 가도 여기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 내비게이션이야 이게. 여기도 높이 딱 탑지면 우리가 흩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대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어지겠습니까? 언어를 여러 개 줬잖아요. 언어를 여러 개 주니까 이제 말도 안 통하니까 이게 같이 모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왜 자꾸 니무롯을 여신 얘기하는데 니무롯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니무롯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신이.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세미라미스. 근데 이제 여왕이었을 거 아닙니까? 리무롯은 왕이고. 근데 리무롯이 죽었어요. 리무롯이 죽으니까 이 여왕이 계속 여왕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 안산홍이 죽으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산홍 부인이. 그런 것처럼 이 세미라미스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리무솔을 다 이렇게 시체를 잘라가지고 각 지방에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면서, 리무솔이 환생을 했다 라면서 자기 아들로 환생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하고, 엄마니까 자기가 이제 이 왕을 이제 그 꼭두각시처럼 자기가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은 단무즈라고 합니다. 단무즈. 그래서 단무지 아니고 단무즈. 태양신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해가 좀 이해가 되시죠? 천주교가 왜 자꾸 천주교? 지금 엄마신과 아기신, 엄마와 아들,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엄마와 아들. 그래서 그게 세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름이 틀려요. 이름이 틀리는데 다 여기 보면 다 여신을 보면 다 엄마와 아기상이 있어요. 엄마와 아기상인데 바벨론에서는 이 여신의 이름이 세미라미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세미라미스, 남신은 단무즈, 아들내미죠. 중국은 이 여신을 식무라고 했답니다. 성모죠. 성모 마리아. 독일은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헤르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디사, 예투리아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뉴트리아, 드루이드 교회는 여신을 비르가 파티튜라, 인도에서는 이 어머니 신을 인드라니, 인도의 다른 지방에는 여신을 데카비, 아들을 크리시나 이렇게 했고, 또 수메르인들은 여신을 나나, 로마의 여신은 비너스, 속옷이 막 생각이 나는, 왠지 모르겠어요. 비너스, 잘 알죠? 아들은 주피터, 성경에 나오죠. 주피터,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주피터를 믿죠. 소아시아에는 여신이 킬벨레, 또 아들은 데이오스, 가나에서는 여신을 아스더롯,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스다롯, 또 에베소 또 많이 유명하죠. 아데미 또는 다이아나 많이 나오죠. 우리 다이아나 그러면 우리 세대들은 드라마에서 그 예쁜 여자, 그 파충류 여자 다이아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V 아시죠? V 영화 그래서 다이아나가 참 예쁘다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도 참 예쁜다. 근데 뭐 너무 끔찍했죠. 파충류 영화. 근데 다이아나라고 하네요. 여신의 이름. 고린도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또 이집트 여신은 아이시스, 아들은 호루스. 그러면 천주교 와서는 천주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는 누구가 해줘? 엄마는 여신은 마리아, 아들은 예수라고 바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믿는 거는, 지금 천주교가 믿는 거는 여신을 믿는 거지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면 천주교 카톨릭 가면 맨날 마리아 여신에 막 그렇게 얘네들이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바벨론 음녀를 믿고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좌파들 보면 천주교하고는 되게 친해요. 근데 개신교는 되게 미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가 성모 마리아에게 집착을 하는구나. 근데 실제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통독해 보니까 어때요? 마리아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성경에?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마리아라는 사람이 6명 나와요. 이름이. 마리아가 이쪽도 마리아, 저쪽도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 저런데 마리아. 그래서 자꾸 마리아 그래요. 6명이나 이름이 이렇게 중복되지는 흔한 사람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그 영향력이 그렇게 좋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냥 복받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믿죠. 예수님만이 믿는 건데 이 사람들은 여신을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라.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자꾸 음녀라고 하는 게 그 바빌론 음녀가 이렇게 이어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가 보면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여자가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제가 천주교에 이렇게 천주교가 중세기 때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인 모습 사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이게 참 천주교가 그래도 이미지 세신해가지고 이런 게 없는 거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면죄부 팔아가지고 아주 부자였고 그리고 지금도 유럽 같은 데에서는 또 러시아 그러면 천주교 성당이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천주교가 가톨릭이 아직도 그렇게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믿음과 다르면 이단이라고 해서 사형을 정당화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종교 지도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다. 이들도 많은 순교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음료와 음행하며 순교자들의 피로 얻은 자신의 정치 권력에 취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음료와 짐승의 정체 17장 7절로 8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라고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디에 나온 짐승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 1절과 3절에 나온 짐승입니까? 7머리와 10뿔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같잖아요. 놀라며 놀란다라는 말은 이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렇게 짐승을 따르는 짐승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감탄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은 불호수에 던져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9절로 11절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그 8째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제국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마지막에 올 제국은 적그리스도 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듯이 사탄도 가라지들이죠. 자신들의 백성 가라지들을 적그리스도를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에는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1시간 곧 짧은 시간 동안 권능을 받은 왕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보입니다. 짐승에게 권능받은 적그리스도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아마게돈 전쟁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대적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다 져서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이 짐승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15, 16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료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료를 묘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음료와의 좀 약간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카톨릭이 옛날에는 그렇게 힘이 셌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힘이 좀 약간 과거에 비해서 축소된 게 그게 지금 약간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나라고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축소된 것을 이렇게 음료와 적그리스도의 지금 문제 사이의 문제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정확히 저도 이 구조를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참 예언서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예측해 본 건데 뭐 이런 음료와 적그리스도도 뭐 문제를 일으키겠죠. 17장 17절 18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이 세지 않고요. 권능이 많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짐승들이 왕국을 가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는 마귀가 이 땅에서 세상의 신으로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적그리스도화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동참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따르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 그렇게 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들이 모든 권능을 가져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우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로 가면 속기가 참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른 교리만 믿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